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을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누어드린 책자 이 딱 한 장을 넘기면 우리 특세 선언문이라고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언문을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가 특세를 시작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리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우리가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를 붙들며 영혼을 향해 끝까지 걷겠습니다. 빠르게 포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함께 기도의 길을 걷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기도로 걷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세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지요. 직장, 가정, 진로, 건강, 인간관계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사단은 어떻게 공격해 오는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자신을 축복하도록 주기 위해 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며 또 우리가 이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갈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다. 여러분 기도는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 이 단둘이 머무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인 거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은 여러분 기도가 실제로 전쟁의 승패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목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1인 1 기도팀 사역, 이 온라인 기도팀 사역과 또 우리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역들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요. 8절에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출애굽해서 나온 노예 출신의 백성들입니다. 군사훈련이 있을 거는 만무하고요. 제대로 된 어떤 훈련 체계, 군대 체계조차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말로 강대국이라 여겨졌던 그러한 아말렉이 그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져오는 영적 공격이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정말 완벽한 어떤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보다는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았을 때,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나태해져 있을 때 우리의 혀를 찌르는 그러한 순간에 이러한 공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또 예상 못했던 그러한 가정의 갈등들, 직장의 위기와 그러한 사업의 흔들림과 또 목장에서 일어나는 오해와 상처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낙심.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탓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러한 환경들이 내게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런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쟁이 나자 모세는 다소 굉장히 의외의 선택을, 이상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전쟁터로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쟁터로 내려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싸움터로 나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많은 일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사람의 문제, 상황의 문제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목장은요, 단순히 우리가 밥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의 전쟁터, 전쟁과 같은 삶의 한복판에 세워진 영적 전초기지와 같은 것이 바로 목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목장을 지켜내는 것, 이 목장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 전초기지를 지키는 것이고, 그 목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여러분,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산 아래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터에서는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실제로 승리의 패배와 승리와 패배가 갈라지고 있는 거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겼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 그 전쟁을 싸우던 그들이 이 사실을 과연 알았을까? 아마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전쟁 한복판에서 싸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잘 싸웠네, 오늘 우리가 좀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 산 위에서 그들의 전쟁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 모세는요, 분명히 보한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칼에 있지 않구나. 전쟁의 승리는 기도하는 손에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분명히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전쟁터를 통해서, 이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했을까? 모세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을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 성화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면, 이 모세, 그 첫 번째 단계 속에서 그 모세에게 분명히, 그리고 그 백성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모세야, 네가 앞으로 수많은 그러한 싸움을 싸워가겠지만, 그러나 그 승리는 너의 전략과 너의 지혜와 너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그 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주는 것이 바로 승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말싸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승리는 성적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승리는 부모의 눈물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의 승리는 잘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메뉴를 준비하고 나누는 어떤 스킬들을 나오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목녀와 그리고 목장 식구들의 무릎 꿇는 기도에서 그 승리가 비롯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교회의 건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역에 많고 적음에서 승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인가 아닌가에 따라 그 승리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접촉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의 삶에서 오늘 네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체험이 우리에게 간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가 이런 전략을 세워보자,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니 그 위에 있어야 할, 그 모든 것 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 그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전에, 누군가를 섬기기 전에, 무언가를 회의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특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기도의 산에 올라가 기도로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 2026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럼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의 한 해가 기대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1월 1일 날 수련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1월 1일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왜 1월 1일을 하냐고. 1월 중순이나 2월 초쯤에 하면 좋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연이 없으니까.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겠다. 한 해의 출발을 많은 것들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주실 그러한 놀라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2026년에 살아가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함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손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여러분 혼자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오래 꾸준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로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아론과 훌을 세우시죠.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아래에 두고 꿇어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자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꿈꿀 그림의 모습, 우리의 목장의 모습, 우리의 이 기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꿈꾸는 가정교회는 그냥 조직을 바꾸고 어떠한 모임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가정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목장은요, 사역에 다니기 전에 기도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장으로 이루어지고 목장에 가지 않으면 참 교회 생활이 쉽지 않은 것은 그 목장이 사역에 다니기 전에 그 목장이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기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단지 리더이기 전에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 중보자인 거죠. 그리고 목장의 모든 식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목장은 여러분 예외 없이 기도하는 목장입니다. 정말 변화질 것 같지 않은 VIP가 변화되고 수십 년 쌓인 그런 가치관이 무너지고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설득이나 말재주에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습니까? 기도. 기도할 때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미미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저 바다에서 보이는 정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엘리야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큰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면 여러분, 저는 그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온 교인이, 온 성도가 함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사람을 위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일꾼들이, 또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것들은요, 작지만 우리 공동체를 기도의 공동체로,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팀 사역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 1인 1 기도 사역, 이 온라인 기도 사역, 우리가 이 기도팀은요, 바로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한 사람씩 맡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의 그러한 손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되어지는 거죠. 그 승리를 붙들고 있는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과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꾸준히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혼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우리는 매일 매주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이 사역만큼은, 저도 하나님 이 사람만큼은 주님, 제가 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의 그러한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부흥과 회복과 기적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무엇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사역처럼 눈에 띄지 않는 사역이 있을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전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모세 어디 있어?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어떤 면으로 보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달린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거기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해서, 유능해서, 경험이 많아서, 그 직분이 무엇이라서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연약하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목장은 반드시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목장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지, 목자와 목녀가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VIP를 위해 이름 불러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니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한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이러한 다짐을 합니다. 저희 목장도 마찬가지. 기도 제목만 나누는 목장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목장이 되어야겠다. 항상 우리가 기도 제목만 나누고 기도는 집에 가서 하세요 이럴 때가 많잖아요. 기도 제목 1시간 나누고 기도는 1분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목장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는 그 승리를 주신 곳에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 깃발은 무엇입니까? 깃발은요, 군대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예전 영화, 그 전쟁 영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백마고지의 전투의 전쟁 영화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게 막 싸우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고지에 무엇을 꽂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깃발을 꽂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깃발이 꽂느냐에 따라서 그곳은 우리의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깃발이 아닌 다른 깃발이 꽂아지면 그건 우리의 영토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깃발이 꽂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전쟁의 방향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깃발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외침을 그 제단 위에 여호와의 깃발이라 불리는 제단을 세우며 이 모세는 외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목장, 우리 모든 각 가정들이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때 1인 우리 온라인 기도팀 사역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문을 여셨지. 그때 우리가 낙심 중에 우리 목장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 여러분, 이러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간증,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갈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목장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흔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승리는 싸움터에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웁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단둘이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꼭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꾸준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말씀을 펴고,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하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어디에 있느냐? 아침에 가서 오늘 무엇 해야 되냐? 우리가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지어가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하루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하는 자리. 미안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아진자매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서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시작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장을 기도의 공동체로 세웁시다. 목장 모임에서 나눔과 식탁 교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VIP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VIP가 옵니까? 서로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목장, 여러분, 그 목장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한 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온라인 기도팀 사역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론과 훌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앞에 서서 눈에 띄는 사역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는 서겠습니다. 적어도 이 목장을 위해서, 적어도 이 사역을 위해서, 적어도 이 VIP 몇 명만큼은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기도의 사람, 이러한 기도팀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이 기도가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냥 우리가 좋은 말 들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 내가 2026년 다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그리고 1인 기도팀 사역 속에서 하나님, 아론과 훌이 되어 그 모세의 손을 바치는 그러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쌓는 그 걸어가는 모든 곳마다, 우리가 세워지는 예배의 모든 제단들마다 여호와의 니시의 나팔, 그 깃발이 휘날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